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여러 가지 종류의 우유들이 요즘에 많이 나왔습니다. 흰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흑임자 우유, 미숫가루 우유, 메론 우유,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우유 좋아하십니까? 바나나 우유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어떤 우유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떤 우유 좋아할지, 초콜릿 우유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우유가 있는데 I love you 좋아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I love you 한번 인사하시죠. I love you, I love you. 반갑습니다. 귀한 강단에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우리 신지훈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험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시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환하게 밝게 인사하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분은 정말 걱정 근심이 없나 보다. 집안도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가 걱정거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그런 성도님들조차도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한두 가지 큰 인생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끙끙 앓으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예외 없이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짧은 목회 여정 가운데서 늘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은 인생의 시험 문제를 늘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인생의 어려운 난제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크고 작은 10가지의 인생의 시험 문제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맞닥뜨린 문제가 뭐죠?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단했어요. 말씀 따라 내가 가겠다 해서 낯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시험 문제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시험 문제가 뭡니까? 약속의 땅에 갔더니 가뭄이 듭니다. 큰 기근이 나서 그래도 말씀 붙잡고 거기에 버티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남쪽으로 계속 이주하다가 결국 애굽 땅으로 들어가죠. 두 번째 시험 문제에 불합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도 또 깨닫게 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어디 있든 가뭄이 있든 풍요로운 땅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뭐든지 가능하겠구나. 그 확신을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조카 롯과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긴장과 갈등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시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통큰 결단을 하죠. 세 번째 시험 문제는 또 합격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시험을 10번 정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큰 시험 낙방의 경험도 했지만 그런 우여곡절 끝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자라게 됩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잘하고 시험에 불합격하면 불합격하는 대로 또 그것을 경험 삼아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최종 마지막 종합 졸업시험과 같은 큰 시험이 뭐였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뒤돌아보지 않고 아멘하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주저함 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지 신뢰하는지 내가 알았구나. 그 이후로부터 정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시험 문제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통과해 나가는지를 보십니다. 때로는 합격하면 더 큰 사역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가 불합격하면 재시험을 통해서 다시 시험 공부를 하면서 또 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맞닥뜨린 그 고난과 시험의 현장,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 하나를 내십니다. 자, 5절을 보시면 5,000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게 2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이 광야에서 먹이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그 시험의 답안지를 갖고 계십니까? 답을 모르십니까? 답을 알고 계셔요. 자, 그래서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큰 시험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답은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주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자, 이 5,000명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겠느냐 시험 문제를 내셨을 때 이 시험 문제를 풀어내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시험에 불합격하고 한 사람은 합격합니다. 자, 한 사람씩 살펴보죠.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빌립입니다. 빌립. 자, 6절을 보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누구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자, 왜 하필 빌립일까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죠. 그런데 이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빌립의 이름이 언급된 요한복음.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요한복음에만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 문제는 제자들을 향한 문제였지만 유독 예수님이 빌립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의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전체에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씩 추적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전도했는지가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소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다가 이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머리로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니까 전도의 현장까지 나가요. 빌립은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십시오. 빌립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시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면담 요청을 합니다. 빌립에게 요청을 해요.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릴게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22절 빌립이 누구와 상의하죠? 안드레에게 상의합니다. 빌립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면 모르는데 이방인이 우리 예수님과 면담 요청한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합니다.
이거 신중한 일인데, 그래서 친구 안드레와 상의해서 예수님 면담 요청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만나 뵙게 하자 하고 예수님께 가요. 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죠? 돌다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려 보고 건너는 사람입니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면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설교를 하시는데 빌립이 답답했나 봐요.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인가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눈으로 봐야지, 손으로 만져줘야지, 그리고 확실하면 내가 제대로 믿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야지, 손으로 만져줘야지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 분들과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머리가 이해되어야지. 굉장히 신중합니다. 조심성이 많습니다. 머리가 납득이 돼야지 내가 믿겠다, 헌신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영역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수님은 빌립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빌립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정말 수학도 잘하고 계산도 잘하고 뭘 맡겨도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뛰어드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빌립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광야에서 5,000명 어떻게 먹일까라는 시험 문제를 내신 겁니다. 이 시험 통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은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죠?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 자, 200데나리온이 얼마쯤 될까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6년 6월 미국 노동통계국 BLS 기준으로, 그리고 콜로라도 기준으로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 63,000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3,000불 정도를 구해와서 이 5,000명을 먹이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눈으로 한번 대충 봐도 바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굴러가요. 예수님이 저에게 이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이 시험 문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딱 결론 내립니다. 우리 가운데도 빌립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오이코스의 문제 가운데 이거는 안 돼. 계산이 서지 않아. 예산이 부족해.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이거는 기도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셨기 때문에 아멘은 했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예수님도 안 돼. 왜냐하면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이 끝나는 그 순간 사실은 믿음도 끝납니다. 그리고 기도도 끝나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지, 수치와 통계와 데이터로 모든 것이 가늠이 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AI 시대라서 AI한테 물어봐서 이거 되겠니? 안 됩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결론 내려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도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 빌립처럼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계산,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고, 우리의 수치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안 될 것 같았는데,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험 문제 앞에 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자, 8절을 보실까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앞서 우리가 참고 구절에서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 때문에 서로 상의한 장면 기억하시죠? 빌립과 안드레는 고향 친구입니다. 굉장히 친했어요. 안드레가 옆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빌립이 갑자기 버릇없이 예수님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니까 안드레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빌립이 너무 대놓고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빌립도 안타깝고 예수님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래서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한 아이에게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냈다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수많은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혹시 여기는 빈들인데 집에서 여기까지 나설 때 혹시 도시락 챙겨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김밥 한 줄이라도, 혹시 피자 한 조각이라도 가방에다가, 전대에다가 넣고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가 지고 허기가 진 상태인데 십시일반 모으면 그래도 우리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간식이나 도시락 싸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 맨 끝에 한 아이가 손들었어요. 아저씨, 여기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 여기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 아주 작은 비천한 보리떡, 그리고 아주 작은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밀로 빵을 구워서 먹었는데 밀 살 돈 없는 사람들은 보리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그리고 초라한, 크기도 작은, 그러니까 한 아이의 한 끼니 분량밖에 되지 않는 한 주먹거리 그 도시락을 안드레가 받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표정이 어떨까요? 1번 굉장히 기쁜 표정, 2번 굉장히 낙심한 표정.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빌립과는 좀 달랐어요. 빌립은 시험 문제 앞에서 이미 계산이 끝내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지만 안드레는 그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문제 앞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어떻게든 이 시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풀에 쓰러집니다. 낙심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했지만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사람들이 호응해 주지 않고 결과가 변변치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고개를 들고, 기도해도 안 되네, 말씀 붙잡아도 안 되네, 현실은 변하지 않네, 사람들은 요지부동이네. 그래서 고개를 푹 떨구고 한숨을 쉬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 뵙고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봤지만 열심히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낙심 가운데 한숨 짓는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안드레 같은 모습인 거죠. 주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이 예산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이 형편 때문에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눈물 흘리면서 고개 떨구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도 이 시험 문제는 풀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 문제를 풀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9절에 숨어 있죠. 이름은 없어요. 근데 한 아이. 여러분, 이 한 아이는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요한복음이 그토록 강조하는 무명의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아이는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계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원하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나 드릴 거야.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어떻게 하시죠?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시다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Thank God.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우리 예상 같으면 에게 이거밖에 안 돼? 이걸로 뭐 한다고? 네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어.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나에게 이 정도 수준 가져올 수 있겠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초라하고 작은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축사라는 표현이 또 23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 성경은 의도적으로 축사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유카리스테오. 여기서 성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떼지 않습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떡이지만 이 떡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이 떡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빌립처럼 계산하고 계십니까? 안드레처럼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5천 명의 군중들처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5천 명의 군중들이 정말 도시락이 없었을까요? 정말 집에서 싸가지고 온 간식 하나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집에서 나올 때 다 챙겨왔을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것을 찾을 때 왜 아무도 안 내놨습니까? 왜 한 사람만 내놨죠? 그것을 내어놓는 순간 내가 굶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걸 움켜잡고 못 내놓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그 오병이어는 그저 오병이어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이는요, 계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주께서 축사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은 바로 그 순간 일어납니다.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비록 작지만, 비록 초라하지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정의 문제, 이거 가지고 우리 어떻게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낙심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축사한다, 내가 일한다, 내가 역사한다, 그 말씀과 더불어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 목동 근교에 있는 창일교회라는 곳에 7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신주훈 목사님 여쭤보니까 만 2년 딱 지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즈음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뉴라이프 선교교회에서도 이제 청년들 제가 섬겼잖아요. 청년들을 향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청년들 같이 회의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코비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엄청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오해도 받고, 그리고 지역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멀리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교회가 네팔, 필리핀에 교회도 많이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선교도 열심히 하는데 지역 사회를 위한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카페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회 내에 카페는 있었어요. 근데 교회 밖에 카페 하나를 정식 등록을 받아서 가게 하나를 차리자라고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했어요.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부임 2년 막 지나서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7년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저희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한 번도 목사님 그거 안 되는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목사님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근데 제가 나중에 들어요. 최근에 들었어요. 목사님 그때 솔직히 저희들 되게 겁났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 목사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2대 목사거든요. 1대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너무 교회를 잘 섬기셨어요. 제일 힘든 목회가 2대 목회입니다. 신 목사님 저렇게 웃고 계셔도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지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순항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시작했는데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정말 목회도 잘하시고 귀한 신앙의 유산 또 성도들도 물려주셨는데 또 하나 물려주신 게 뭐냐면 빚도 물려주셨어요. 20억이라는 귀한 빚을 물려주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빚 가운데로 계속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 젊은 목사가 의욕 있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기자 하니까 아멘은 하셨는데 속으로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목사님을 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비전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 그래서 청년들로부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요 십시일반 월급으로 또 11조로 작정 헌금으로 서울 집값이 건물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비록 한 6평 7평밖에 되지 않은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집이지 카페였지만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은행 대출을 좀 더 받고 또 성도들이 더 헌신을 하고 그래서 작은 건물 하나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빚이 있는데 또 빚을 얻는다고. 나중에 7년 후에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에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집 건너 카페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5년째 카페가 순항하고 있는데 1년 매출이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지역사회 정말 소문난 좋은 카페가 됐어요. 왜냐? 카페를 세울 때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 카페의 모든 수익금은 세상으로 흘려보내자. 교회 재정으로 또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 말자. 세상을 위해 사용하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자. 그리고 교회 바로 앞이지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으니까 외부의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그렇게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자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 할 때 청년들이 다 주도했거든요. 어른들은 지지만 해달라.
카페 이름도, 카페 메뉴도, 카페 인테리어도, 그리고 카페 등록도 다 청년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지지만 해주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것을 통해 청년들이 배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지하고 기도해주자. 딱 세워졌어요. 문제는 뭐냐?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청년 중에 2명이 헌신했습니다.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2사람이 교대로 계속 일했어요. 1년 동안. 그 2명의 청년 중에 1명은 커피를 마실 줄 몰라요. 근데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해서 카페가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을 해서 지금은 모든 카페의 바리스타들이 자원봉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남죠. 그 수익금 첫 열매를 들고 한 300만 원 등으로 제가 기억해요. 옆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갔어요. 교장선생님 만났어요. 교장선생님에게 선생님, 이 학교에 가장 어려운 학생들 분명히 있을 텐데 학교에서 알아서 선정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수익금을 드립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냥 교회에서 전달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청년들이 다 결정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는 이 고아원, 목사님 이번에는 신정 3동 저희가 속한 그 주민센터 통해서 연약한 가정 다 선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생필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다 하고 그러다가 문제를 하나 발견했는데 고아원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돕거든요. 20살이 되면 고아원에서 나와야 돼요. 자립해야 돼요.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립 준비가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계속 고아원에서 수동적으로 살거든요. 한 번도 마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반찬을 선택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쿠쿠 전기밥솥 칙 거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배식만 받아왔으니까 자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살이 딱 돼가지고 세상을 나오는데 이제 취업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어떻게든 재정적으로도 잘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교회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왜냐? 카페 수익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지금 6명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교회 옆에 아파트 전세를 얻었어요. 거기서 살게 하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이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멘토가 되어서 부모님이 되는 거죠. 생일 축하 파티를 집에 초대해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면 생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중에 1명씩 2명씩 취업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오라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돼요. 교회 청년부에서는 누가 자립준비 청년인지 몰라요. 그냥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합니다. 온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화제가 되어서 국민일보에 1년 동안 12번 매달 연재가 되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첫 시작이 그 청년들의, 여러분 청년들의 그 얼마 되지 않는 11조와 작정헌금으로 어떻게 건물을 사고 어떻게 카페를 시작하고 어떻게 이 놀라운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께서 감동 주셨으니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한두 사람의 한 아이와 같은 작은 오병이어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뉴라이프 교회 가운데 그런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아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자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시각을 한 아이에서
예수님으로 옮기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서두에서 제기했던 문제 5절이죠. 예수님의 시험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어디서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결국 어디서 사서 이들을 먹이지 않았잖아요. 이 5천 명이 먹었던 떡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세상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서 살 수 없어요. 하늘에서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 오병이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한 아이는 자신의 전부였던 도시락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시락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신 줄 믿습니다. 한 아이는 그 오병이의 헌신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예수 믿는 모든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의 헌신을 통해서 한 끼니가 해결이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난제였던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시험 문제의 정답은 누구십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헌신했던 것처럼, 그리고 놀라운 기적,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그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님의 축사하심으로 하나둘씩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처럼 계산하고 안드레처럼 쉽게 낙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자기 호주머니의 가방에 움켜쥐고만 있었던 오병이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니 우리가 잡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가는 앞길 가운데, 자녀 가운데, 건강 가운데, 관계의 문제 가운데, 그리고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모든 사역의 영역 가운데 오늘도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